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가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함께 했습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은 이제 분깃을 받으려고 고향 베냐민 땅으로 가던 예레미야는 그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러 간다는 누명을 쓰고 구금되어져서 고초를 겪습니다. 그럼에도 유다왕 앞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거침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고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11절에 15절 말씀 보면은 바벨론 군대가 잠시 퇴각한 사이에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에서 분깃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나서다가 수문장 이리야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이리야는 적에게 투항하러 간다는 혐의를 예레미야에게 씌워서 고관들에게 넘겼고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때린 후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웅덩이에 가두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 멸망을 공언하던 선지자에 대한 백성들의 경계심과 적대심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예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각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현실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죄를 지적하는 메시지는 듣지 않고 평안의 메시지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들만. 요즘은 워낙 또 인터넷이 발달해서 그죠? 스마트폰으로 정말 좋은 설교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듣다가 내 마음에 좀 받치면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스가랴서 7장 11절 13절 말씀에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듣기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은 그리고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서 하나님 전한 말씀을 듣지 않아 멸망했던 이스라엘. 지금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하지 않는지, 아니면 우리를 길 닫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됩니다.
16절 17절 말씀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불러내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는지 은밀히 묻습니다. 그런데 이미 선포된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듣고 싶은 말씀을 어떻게든 끄집어내려고 시드기야가 계속 묻는 거죠. 그런데 호의적인 메시지를 기대했지만 예레미야는 수십 년간 전해온 말씀 그대로 단호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당장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왕의 기대에 부응하여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선지자 노릇했던 왕의 선지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시드기야처럼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는 사람에게 가장 큰 재앙은 듣기 좋은 말씀만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과 그다음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아람과 전쟁하려 할 때 선지자 400명에게 그 전쟁의 여부를 묻습니다. 우리 이 전쟁에 나아갈까 말까. 그런데 모든 선지자는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지만 선지자 미가야는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전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의 영으로 꾀임받아 선지자들이 거짓을 고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자 그나아나의 아들입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지금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드기야하고는 다른 시드기야입니다. 그 시드기야가 그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미가야가 그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 볼 것이더라.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미가야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 미가야를 불러왔던 그 대신이 가서 다른 선지자들 다 좋게 말하니까 당신도 좋게 말해 주십시오. 이야기했을 때 미가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왕기상 22장 12절에 14절 말씀에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리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만 내가 전하겠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범하기 쉬운 가장 큰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을 전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읽고 전혀 그 본문과 상관없는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자신의 이야기들을 늘어놓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가감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건 저 사람이 들었을 때 가슴 아픈 말씀일 거야 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가감 없이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메신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이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길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그 말이 상처가 되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상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그 말씀을 살아낼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18절 21절 말씀에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합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참된 선지자로 인정하지만 전해준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을 내릴 만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또 예레미야의 무죄를 알았기에 그를 좀 더 안전한 시대 뜰에 머물게 하고 매일 떡을 가져다 주게 하면서도 그의 억울한 누명은 벗겨주지 못했습니다. 왕이면서도 바벨론과 유다 관료들 사이에 끼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소신껏 실천하지 못한 가엾은 왕이 바로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 봐야 삽니다.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해야 합니다.
내 믿음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헌금하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평가 앞에 민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내가 말하고 행하는 것, 내가 전하고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는지 아니 사람들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열심이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 전하는 저부터도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부터도 돌아봐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저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라고 되어진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평가에 민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역사하여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리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